자시겠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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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고 약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과 같아요. 정말로 세상에 목말라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샘물을, 그 선물을 거저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찾아오시는 은혜, 오직 기독교만이 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모든 각색 종교들은 다 그들이 신을 찾습니다. 수많은 수행과 노력으로 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맨인되었던,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유대 회당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서 예수님을 대항했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내가 아니고 우리 유대교 회당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말하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오기 싫은데 내가 갈고리로 끌어서 아모스 4장 2장에 얘기한 것처럼 낚시질로 끌어서 가기 싫은데 애굽에 있고 싶은데 가기 싫은데 홍해를 지나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버려요. 그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구원인지도 모르고 구원인데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렀다면 홍해에서 다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서까지도 안 되면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냥 나가서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게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아 올리면 그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다 의인이잖아요. 뭘로?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보혈로 입혀진 그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죄인으로 발각되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냥 한 번,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야. 바리새인화가 되어버려요. 점점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 날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식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인식될 때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인식이 안 되면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죄인으로 인식될 때만 주님,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자가 바로 그들이 창기 후 세리들이었어요. 가장 수혜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여지는 거룩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성화라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칭의를 얻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칭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은요, 날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계속 깊이 있게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이 그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 선한 목자가 걸어갔던 그 삶. 선한 목자가 어떤 삶을 걸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삶을 걸어갔어요. 선한 목자는 재물의 삶을 걸어갔어요. 죽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구원하는. 성경에 보면요,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시기함으로,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팔려갑니다. 3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모함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래서 지하 감옥, 무덤 같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이 요셉 또한 그 무덤 같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그 왕됨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예측하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애굽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둘 다 미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세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들이 필요하거든요.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그날까지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근데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선인이나 악인들 모두가요, 그들이 재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요, 건강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보조자 역할밖에 안 돼요. 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역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역사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하고 지어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 수많은 장치들, 수많은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세워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 전에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까? 왜요? 애국,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국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애국 사람들은요, 원래부터가 목자를 굉장히 가증히 여깁니다. 목자의 삶 자체를 굉장히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으로 이게 보면요,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꺼려해서 목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뭘요? 세상은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목자의 삶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자의 삶을 불러도 오지 않아요. 왜요? 목자에게 따라가면요, 양처럼 아무 소리 않고 군말 않고 따라가야 돼요.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따라가? 근데 양들은 그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목자의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내가 거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많은 재물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더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의 시험에, 마리아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할 때에 천하 만국과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너 왕시켜줄게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 왕시켜줄게.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세상의 왕됨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러 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세상의 왕됨을 제안할 때 여러분 정말 거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거부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목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애국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힘이 들어가면 아마 병든 양, 좀 이상한 양들은 다 버리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다 광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60만 장정이 다 1세대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그 60만 명, 새로운 60만 명이 죽어야 사니까 새로운 60만 명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갈고리로 끌어서. 그런데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만약에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막다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부자는 천국 못 가냐?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은 못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가룟유다만 빼고 예수를 판.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왕으로 선경되는 사울 왕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당시 헤롯 왕, 세상의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다가 마침내 그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빛으로 먼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신의 바되었다가 생기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의 그 왕의 자리로 지금 올라와서 우리를 지금 지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 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재정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멸망시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영혼은 만지지 못해요. 우리의 육은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양을 구한 줄 아세요? 사자나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사자나 곰이 양무리 중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을 벌려서 찢어서 입속에서 그 양을 끄집어 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해요. 이걸 왜 기록합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용맹한 군사가 돼. 다윗처럼 역시 용맹한 왕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합니까? 용맹한 용사 되기 위해서 다윗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뭐다라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34장에 이 다윗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올 것인데 그가 다윗이요. 그가 올 것인데 그가 우리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에스겔은 다윗보다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말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 같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우리를 지키실 때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지라도 뭐하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져가서 물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입을 벌려서 주님이 데리고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끄집어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우리를 불러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를 선한 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아까 선한 목자의 삶. 그 선한 목자의 삶이 바로 어린 양의 삶. 그 어린 양의 삶이 바로 제물의 삶. 제물 되어지는 삶.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나오죠.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제물은 드려질 때는 죽어야 돼요. 드려질 때는 죽어야 돼요. 살아서 못 가. 살아서 절대 여러분들이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네 안에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 내 육신의 정욕은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뭘 인식할 때 죄인임을 내가 인식할 때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선한 목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